물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바가 있어서 당장 빨리 나가야 되거나 이러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좀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도중에 나가는데 너무 당연하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연과 예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물며 우리가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 관람이나 영화 관람에서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는 다 영적인, 그리고 이 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순서가 있다는 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건데, 이제 장로교의 보편적인 이 예배 스타일을, 예배 순서를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뭐 또 광고가 나올 수 있고, 또 축도가 있잖아요. 한국은 축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 끝나고 폐회송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회송영까지가 끝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 처음과 끝 중간에 나가면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건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교양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논박이 가능합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근본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냐, 너 같은 애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라고 이제 논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공연은 커튼콜까지 있으면서 예배는 축도 전에 나가기 라는 제목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의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전제를 우리가 다져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소형교회 다니실 수 있고, 중형교회를 다니실 수 있고, 대형교회 아니면 초대형교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각자 체득적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뭐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정말 공감은 간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걸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산업혁명 얘기를 좀 할게요. 좀 너무 거창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등록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 익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한 곳으로 모여서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이 깨졌었나요? 여하간 전 세계적인 메가 시티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인데,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죠? 땅덩어리는 똑같은데, 크기는 똑같은데 인구 밀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하면 대형교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저는 좀 피상적인 어떤 지식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반드시, 이게 꼭 교회가 이 시장 논리와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단일 비교가 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성도 입장에서 좋은 교회, 여기에서 좋다는 건 세속적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의 단점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좋아해서 또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욱더 대형교회가 되고, 이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도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하간 그렇게 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어떤 광역시나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에 따른 특정 종교 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도 자연스럽다. 그러면 이제 중대형 교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 자연스럽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익명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많아지면 이걸 다 교역자분들이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 입장에서나 사역자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익명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예를 들어 미자립 교회고, 성도가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축도 전에 도중에 그냥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도심에 있는 교회의 특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익명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친밀하고 가깝다기보다는 예배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초신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억지로 교회에 그냥 눈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일수록 교회 예배를 하나의 관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럼 내가 도중에 나가도 그냥 그 몇 초간 그냥 고개 숙이고 나가거나 이러면 뭐 양심이 찔리고 이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신학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예배의 처음과 끝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다루지는 않고 시민의 교양 차원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시민의 교양 차원에서. 물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바가 있어서 당장 빨리 나가야 되거나 이러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좀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도중에 나가는데 너무 당연하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방해 안 되게 뭐 허리를 숙이고 좀 염치 있게 나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던 반면에, 이게 조금씩 타협을 하면 점점 나중엔 그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너무 별로더라.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논박이 가능해요. 먼저 뭐 예를 들어 믿음의 어떤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선자들이 초신자 분들이나 예배 눈도장 찍고 바로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칫 이걸 명분 삼아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칫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눈치 보고 사람한테 미안해 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하진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교양에 어긋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커튼콜, 여러분들 오페라나 뭐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시거나 뭐 뮤지컬을 보시거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커튼콜이 있죠. 그리고 또 영화 관람을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마블사 영화가 이제 PC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관객들이 떠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언맨이나 큰 어벤져스나 큰 성공을 거뒀을 때 하나의 문화가 쿠키 영상이라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쿠키 잠깐 나오는 영화의 어떤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뮤지컬도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작품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여운을 갖고 끝까지 박수 쳐주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공연과 예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물며 우리가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 관람이나 영화 관람에서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개교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장로교의 이제 보편적인 예배 스타일을 보면은 주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는 다 영적인, 그리고 이 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순서가 있다는 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건데, 이제 장로교의 보편적인 이 예배 스타일을, 예배 순서를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뭐 또 광고가 나올 수 있고, 또 축도가 있잖아요. 한국은 축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 끝나고 폐회송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회송영까지가 끝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 처음과 끝 중간에 나가면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건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교양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되게 뭐 허리를 숙이고 조심히 나간다든지, 뭐 뉘앙스가 있잖아요. 비언어적으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쿨한 게 아닌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논박이 가능합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근본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냐. 너 같은 애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라고 이제 논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논박 내용을 이슬람 사원에서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주교 미사라고 하나요? 이 천주교의 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엄숙하게 그 종교적 세리머니의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어떤 예배 집도를 방해할 수준의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논리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뭡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타종교에서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자기가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계속 그렇게 논박하는 내용이 기독교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회 편향적인 액자 틀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에티켓을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초신자들을, 그리고 억지로 교회에 눈도장 찍고 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너무 숨막히는 근본주의라고 논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논박 전에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타 종교 세리머니 안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 단일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공연예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퍼포먼스를 이제 내가 참여하는,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뭐 클래식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중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교회 문화와 어떤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과 이게 각기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교회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이런 영상 하나는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신도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리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